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병이어에서 먹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5천 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들만 센 거였죠. 쉽게 이제 흔히 계수할 때만 셌던 그런 인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자나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니까 한 15,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게는 한 2만 명가량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그러면 5천 명 먹고 12광줄이 남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병이어 사건은 뭐와 닮아 있냐면 만나와 닮아 있습니다. 만나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만나를 먹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경에 나오듯이 시편에 2번 나오듯이 하늘 문을 여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이신 것이 뭐느냐? 그거는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다. 시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양식을 비 오듯이 내리셔서 그걸 먹게 하신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200만 명을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그걸 40년 동안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만나의 역사는 오늘날도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10명도 먹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약 10,000명 넘는 그런 인원을 다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를 채웠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뭘 들으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들었다 그랬는데 뭘 들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에서 들은 것은 14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었던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그 죽고 나서 헤롯 안디바 갈릴리 지방에 그 다스리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죠.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럼 예수도 위험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던 원조가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원조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뒤에 따라했죠.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지만 세례 요한이 원조입니다.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악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헤롯 안디바에게 누구도 그 로마에 있던 동생인 빌립의 자기 친동생의 아내를 빌립이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요. 죽은 것도 아니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뺏어다가 결혼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부인인 헤로디아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사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눈치 좀 보내는 것 같아도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만 지적했죠.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착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화를 안 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불의를 보고서는 참아본 적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오는 진노를 피할 수 있더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가버나움을 저주했잖아요. 벳세다야,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안 내고 평화만 얘기하고, 성경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무조건 다 용서하고 뭐 다 그랬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10장에서 나왔잖아요. 10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를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너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들이 나올 때 시내에서 뭘 떨으라고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17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뭐 끝까지 사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되면 안 되면 포기해라 그래요. 할 사람들 많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착각해요. 예수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닮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소반에 담겨있는 머리 잘린 것을 가져다가 장사한 다음에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전해줬느냐? 예수님, 헤롯 안디바가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까지 얘기합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얼씨구나 잘 됐네.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걸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일 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얘기를 들으신 거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자, 여기는 갈릴리라 그랬죠. 여러분, 갈릴리는요, 지난 한 8년 전, 7년 전인가요? 우리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제가 일부러 갈릴리에서 우리 성지순례 팀을 태우고 갈릴리 한 바퀴를 돌았죠. 일부러 돌았죠. 갈릴리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차로. 그것도 석양에 해가 질 때 돌았죠. 그래서 갈릴리 저쪽 서쪽에서 해 떨어지는 것을 동쪽을 돌면서 봤잖아요. 굉장히 환상적인 그 해 떨어지는 모습이 갈릴리 바다에 쫙 비치면서 윤슬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딱 봤죠. 굉장히 그게 갈릴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갈릴리를 차로 도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차로 돌리는데 40분 걸립니다. 차로 한 바퀴 도는데 뭐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만 4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걸어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동하실 때는, 건너편으로 가실 때는 전부 다 멀리 이용하셨다? 배를 이용하셨다. 그래서 배 타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배 타셨다, 배 타셨다, 다 갈릴리에서 건너편 가실 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건너편 가시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따로 빈 들에 가셨다. 빈 들, 사람이 없는 겁니다. 따로 가신 겁니다. 굳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따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뭐하러 가셨어요?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이걸 뭐라 그러느냐? 현실 세계에서 잠시 기도하러 떠나는 거,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 떠나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영적 충전을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 영어로는 리트리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찾아보면, 그걸 번역해 보면 잠시 떠나는 거, 퇴로하는 거,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교수들이 1년에 한 차례씩 기도원이나 어디 기도하러 가서 한 2, 3일 가 있는 것을 퇴수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퇴수. 퇴수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잠시 떠나서 영적인 민감함을 다시 세우고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는 거, 이걸 퇴수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퇴수하시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지금까지 사람을 떠나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퇴수하러 빈들로 따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영적인 충전하러.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계속 사람들과만 계속 있으면 지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퇴수가 필요한 거예요. 퇴수가.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냥 사람 안 만나고 조용히 하나님 만나는 퇴수가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원들을 많이 갔지만 요즘은 기도원을 거의 안 가니까요. 기도원들을 많이 갔지만 기도원을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텔레비나 이런 것도 다 보지 말고 그냥 가까운 공원이나 산 같은 데 올라가 가지고 조용히 올라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루만이라도 그러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인간은 퇴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되충전이 돼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이 사건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퇴수했다고요. 예수님 그날 저녁에 밤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있을 때는 거기에서 내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뭐 엄청나다고 느끼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습니다. 퇴수했습니다. 이렇게 괴로울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때 퇴수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잘 안 가는데 올해는 1월에 한 달 내내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올해는 바꿔가지고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퇴수를 갔더니 퇴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충전해서 와요. 영적으로 충전해서 와요. 그래서 매년 1월이 되면 꼭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주일씩은 퇴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삶에 문제 있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퇴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박 3일 정도 퇴수하는 거 진짜 좋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재충전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퇴수하러 가신 겁니다. 빈 들에 가신 거죠. 사람 많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은 쫓아올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시니까요. 갔어요. 그런데 13절 다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퇴수하셨죠. 그런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저쪽 빈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요, 걸어가지고 갈릴리를 바로 가면은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걸어가지고 몇 시간이고 걸어가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따라갔어요.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퇴수하시는데 지금 마음이 괴롭죠. 세례요한 죽었죠. 그리고 세례요한은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요, 어려서부터 잘 알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곳은 엔케렘이라고,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엔케렘이라고 있어요. 엔케렘은 우리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갔다 왔어요. 엔케렘은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은 엔케렘이 나와요. 엔케렘이 있는데 그 엔케렘에 살았고요. 마리아는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차를 타고 한 3시간은 가야지 엔케렘이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을 때, 그때 복중의 애를 가지고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세례요한이 그때 6개월 먼저 애를 가졌거든요.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복중에 큰 배를 가지고서 있는데 예수를 막 잉태한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이 복중에 애가 차고 놀았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노래한 게, 유명한 게 나와요. 이 복중의 아이가 예수를 알아본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마리아랑 엘리사벳은 친해요. 친척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례요한과 예수는 같이 알아요. 서로 간에 친척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잠시 쉬고 싶고 퇴소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걸어서 찾아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께 왜 간다고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께로 가면, 우리 뭐 옛날에 노래 부를 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뭐 걱정 근심 없고, 그 노래 잘못 만들었어요. 걱정 근심이 왜 없어요? 다 걱정 근심이 있지. 그런데 어쨌든 예수께 가면 뭐가 있다? 위로가 있다. 예수께 가면 치료가 있다. 예수께 가면 나음이 있다. 예수께 가면 뭔가가 해결된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한테 왜 와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은혜가 없으면 뭐하러 가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 와봐야 없어요.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한테는 은혜는 예수님 주신 은혜 조금밖에 없고요. 예수님 주신 사랑도 조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것들을 다 가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가지고서 기도하고, 은혜 가지고 나누고, 은혜 가지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 가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은 해결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데만 데려가잖아요. 모르는 데만 데려가는데, 모르는 데 가서 설명을 해주면 하나도 모르는 얘기만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모르는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엄청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아셔? 어떻게 알기는요, 다 공부했으니까 알죠. 목사님 사람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제 전공이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알죠. 가기 전에도 공부하고 30년 전부터 저는 공부했어요. 다 알죠. 전국을 거의 다 아니까요. 저한테 오는 건 그런 건 있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가봐야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때문에 저한테, 제 친구들도 문의 오고, 뭐 여러분들이 막 문의가 와요. 문의 오면 저는 뭐라 하냐면, 공부해서 가세요. 그게 끝이에요. 안 데리고 가요. 귀찮아 죽겠어요. 우리 성도들이니까 모시고 가죠. 여러분, 사람마다 가면 해결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가면은 뭐가 해결되느냐? 병이 낫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갈 게 없어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퇴수해도 찾아가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이 왔어요. 오면, 야, 나 지금 퇴수 왔어. 야, 나 지금 피곤해 죽겠어. 나 세례요한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 그러시는지 볼까요? 14절 보세요. 14절.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뭐라고 할까요? 지금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엄청나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관이에요, 장관. 그 사람들이 걸어서 가는 거 장관이에요, 장관. 갈릴리 거기 걸어 다닌다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있는 뭐래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 지금 피곤하거든요. 예수님 마음이 괴롭거든요. 예수님 좀 쉬고 싶거든요. 예수님 기도하고 싶으시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때에라도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낸 적이 없어요. 우리를 밀어내지 않아요. 저는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저는 사람을 밀어낼 때가 많거든요. 나 피곤하면 밀어내버리거든요.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죠. 심지어는 제 아내도 밀어내요. 제 자식도 밀어내요. 피곤하면 밀어내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 아내도 피곤하니까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자기 피곤하대요. 피곤한데 왜 자꾸 밀어내요? 제 자식도 저를 밀어내요. 여러분, 사람은 피곤하면 밀어내요. 마음이 괴로우면 밀어내요. 다 귀찮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은 사람을 밀어내 본 적이 없어요. 밀어내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15절 볼까요? 어떻게 하시나? 저녁이 되매 이 사람들 낮에 걸어왔잖아요. 말씀 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빨리 마을에 보내서 먹을 걸 좀 사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 먹을 것을 사 먹는다. 15,000명이에요. 먹을 걸 사 먹는다. 지금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제가요 주일에 손님이 와가지고서 한번 여기 초밥집 앞에 막국수집 있잖아요.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요 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다른 데를 갔어요. 자리가 별로 없어요. 몇 번 찾아서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고서 한꺼번에 일시에 나가면 자리가 없는 데가 많아요. 이런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어디 가서 사 먹어요? 제자들이 빨리 마을에 가가지고 뭘 사 먹게 하소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 제자들의 마음은 뭐예요? 일단 예수님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 여기서는 책임을 못 지니까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주어라. 그럼 이 사람들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주라 그래요? 왜?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한테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한 사람 먹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게 어린아이 거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어린아이 거. 어린아이가 먹는 거를 어떻게, 혼자 먹는 거를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줍니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없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주라 그래요? 예수님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주님, 저희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다 굶어 죽기 전에 우리가 하고 싶으나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못하는 거면은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기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주님, 제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 내보내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사람들이 지금 저녁이 되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면 될까요? 라고 물어야지 보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걸 뻔히 알아요. 예수님이 바보 멍청이에요. 저도 다 알겠는데 예수님 다 아셔요. 아시는데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마을로 보내봐야 먹을 걸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들을 먹여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거는 너희가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해결은 내가 한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나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해결은 내가 한다. 해결은 내가 해.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자기 거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사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줬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예요. 여러분, 떡을 떼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 5개 있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떡을 떼줬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떼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진짜 해결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문제예요. 떡을 떼주셨다. 어떻게 축사하고 나는데 막 그것들이 막 생겨나느냐?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했을까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축사하시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다시요, 우리는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해결은 내가 한다. 내가 축사하고 내가 나눠줄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 밀어내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먹을 것을 내어서 먹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래, 알았다, 해결은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큰 은혜를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내려 주옵소서.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삶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해결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님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계셔서 그 사람들에게 신음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있을 때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김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긍휼, 주님의 그 은혜, 은사 온전히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곳들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들어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